에베소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감옥에서 쓰셨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하긴 합니다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동안 아무리 강하던 사람도 마음이 확 꺾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그러면 나를 어떻든지 좀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런 분위기가 편지에 나오게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너무 행복해 합니다. 행복한 정도가 아니고 저 감격스러워해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어째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렇게 감격에 넘쳐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4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히려 너무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으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에베소 교인들은 감옥 바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알았길래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감격스러워하나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도 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믿기만 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 못한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고 세상에 제일 악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갈 자가 천국 갈 길이 열렸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안 놀라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들은 게 아니니까.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익숙해졌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이제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이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KO 당하고 말았어요. 마귀는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꺾어졌어요. 사실은 마귀는 말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복음이 있으리라고는, 마귀는 이제는 모든 인류는 다 내 손아귀에 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사람, 다시 말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마귀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왜? 다 죄인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 본성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안 지을래야 안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마귀의 지배 아래 사람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 안 짓고 싶어도 노력해도 안 돼요. 율법을 알아도 안 돼요.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다 내 차지다 그랬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 그것도 몇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위에 보내주신 구주라고 믿기만 하면, 나 위에 죽으셨다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 구원받게 됐어요.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됐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귀가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반도 아니에요. 온 인류의 반이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이건 깜짝 놀랄 일인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도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 당시 때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아도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 부르셨구나 깨닫고는 그 다음에 학문적인 명예, 사회적인 지위 전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 전하라고 달려나갔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유대인, 이방인 이제 차이가 없어졌는데, 이방인들은 이건 뭐 세상 땅끝까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이 같다고, 다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린 것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을 만큼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또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비로소 이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흔히 기독교 복음을 배타적인 복음이라고,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뭐 자기들만 구원받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냐, 모든 종교가 다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거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건데 종교는 다 좋은 거지 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한번 말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복음을 전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종교마다 구원받을 길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고 도를 깨우치는 일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짐만 더 지우는 거예요. 벼랑 끝에는 빛이 있다, 홍성사에서 나온 그 책을 쓴 데이빗이라고 하는 무슬림 전도자는 무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교, 무슬림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기독교에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랑, 하나는 구원의 확신. 이 두 메시지가 없어요. 무슬림인들은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그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불안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염려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다는 거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고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속죄의 확신이 없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성경을 읽어주었는데도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1절을 찾아서 읽어주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도 자기는 죄를 회개는 했지만 용서 받았다는 확신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또 찾아 읽어주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믿느냐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는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때는 화를 내시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이 젊은이, 아니 자네가 도대체 뭔데 안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안 믿어진다고 하면 도대체 자네가 뭐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렇게 책망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그러면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이 일로 인해 다시 걱정 안 하겠습니다. 두려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진다, 또 안 믿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의심하면 그러면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 목사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하셨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자기를 살펴보아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보아도 자기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고민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근데 왜 너는 너 자신을 용서했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니? 너는 나보다도 더 거룩한 자냐? 하는 말씀을 그가 마음에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아, 내가 나 자신을 보아서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내가 용서받았구나 아닌가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자기를 바라보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3일 뒤에 그 극심한 편두통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확신이 와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도 믿음으로 받아요. 승리의 삶도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승리가 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승리의 삶도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무서운 핍박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든 주동자였어요. 그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붙들어서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쫓아다니던 무서운 핍박자, 예수님에 대한 핍박자, 성도들에 대한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변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아니, 핍박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정말 간증도 그런 간증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건 자기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핍박자를 택하여 사도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이 증인이에요. 증거해요. 자기가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고
지금은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6, 7절부터 보실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 위에 부활하신 것, 지금도 내 안에 오신 것, 이거 믿기만 하면, 그러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핍박자가 예수님의 사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이것이 모두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귀한 자매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영주 판사예요. 창원지방법원의 판사입니다. 그는 현재 29살 주한장로교회 청년부 자매입니다. 그가 2007년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판사 임용을 받았어요. 이 자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늘 기도원 협회에선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파란색 표지의 성경책을 받았어요. 집안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 받았습니다. 그가 그 성경책을 펼쳐보았어요. 펼쳐보니까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이상하더래요. 호흡이 있는 자는 사람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그래야 되지? 여호와가 누구길래?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해주고는 너도 교회 한번 나가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교회를 나왔다가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교인들이 부르는데 그렇게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혼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인하대학 법학과 졸업반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인도받고 싶더래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할까요? 근데 시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신이 잘 없어서 자기가 꼭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믿음의 선배 두 분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대요. 꼭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서로 모르는 이 두 분이 3개월 뒤에 똑같이 대답을 해주기를, 하나님은 너가 사법시험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법시험 보라고 하시나 보다. 학교로 따지면 자신이 잘 없고 자기 실력도 자기가 아니까 자기는 사법시험 볼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깨닫고, 그리고는 사법시험 보겠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도 영 미덥지가 못해 하시지만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니 신림동 고시촌에 쪽방에 데려다 주고 부모님은 걱정으로 가시지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 쪽방에 앉아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오더래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으시되 아주 지독한 반대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성경책을 갈기게 다 찢으시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기도하고 싶을 때는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그리고는 그 물소리에 묻혀가지고 기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 답답한 쪽방에 앉았지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행복하고 감사하면 고시 공부도 쉬운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게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가 대학 들어갈 때 하나님, 나 교회 무슨 봉사할까요? 기도하고 눈 떠서 본 게 사랑부 교사 모집, 장애 아들 돕는 사랑부의 교사 모집이었는데, 그래서 시작한 장애 아들을 돕는 교사일 하는 일이 고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장애부 봉사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수련회 섬기러 갔다가 자기가 업고 있었던 장애아, 자기가 그만 쓰러져서 뒤로 넘어졌는데 그 아이 다리에 부러져 있어요. 그 아이 위에 넘어진 바람에 그 장애아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도 안 믿는 부모님인데 뭐라고 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근데 그 부모님이, 예수도 안 믿으던 그분이 오히려 선생님 너무 놀랬지요. 선생님이 더 충격받았지요. 위로해 주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고시 공부한다고 이 아이들 봉사하는 거 그만둘 생각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봉사 그만두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시 공부하면서도 열심히 장애아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는 일은 점점 많아지면서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형편없이 나오고, 아,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낙심이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면서 시험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릅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음에, 내가 언제 내가 기도했던 거 들어주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하는 분명한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음성 듣고 너무너무 마음에 확신이 들더래. 모의고사 성적은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지. 다시 믿음 가지고 2차 시험도 합격하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1000명과 함께 연수원 생활을 하는데, 인류대학 출신 합격자들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판사가 되냐 검사가 되냐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일도 공부해야 돼, 고도 쉽지 않은 판사가 되는 길을 주일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오는 길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동기나 후배나 다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철도 없는 일들. 그때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은 다 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직 그저 증거할 수 있게 되기만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판사 임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만,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약속된 승리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움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감사가 오고 믿음이 오고 찬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교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못생긴 사람을 봅니다. 얼굴이 못생긴 게 아니고 영혼이 못생겼어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 영에는 산소 같다고 하는데 나는 이산화탄소 같다, 그렇게 말하는 자매를 봤어요. 그 자매는 얼굴이 못생긴 게 아니에요. 영혼이 못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영혼이 못생겨요. 오늘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 지선이가 쓴 책 지선아 사랑의 개정판 지난 주간에 나왔습니다. 뭐 제목은 똑같은 지선아 사랑에이지만 책은 많이 다듬어졌더라고요. 추천사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시 쭉 봤어요. 살 가망 없다, 또 살아도 사랑꼴 아니다, 그런 너무너무 비관적인 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도 그런 말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었고 재활치료 잘 이겨내고 비록 이전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 됐지만 정말 두 번째 인생을 힘있게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선이가 쓴 책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도 기적의 연속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무슨 까닭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학위하고 이번에 UCLA에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 제목은 지선이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 책에도 137페이지부터인가요? 거기에 안녕 지선아라고 하는 챕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보았을 때 그 챕터 읽으면서 울었어요.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그래요. 자기 지금에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었대요. 대부분 이제 지선이 같은 경우가 되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적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선이 마음 안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그 투병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사랑하신다, 지선이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이 지선이를 붙들어 주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나도 나 사랑해야지. 옛날의 얼굴도 내 얼굴이지만 지금의 얼굴도 내 얼굴이잖아.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나도 나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가 자기 얼굴을 거울에 볼 결단을 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자기에게 했던 말, 안녕 지선아 라고 했던 그 고백, 제가 그 부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 작은 믿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위대한 삶을 만들어냈어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이 책 속에 지난 10년의 고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지난 10년의 삶은 지선이에게는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고백했어요. 삶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고백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요. 다시 일으켜내요.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줘서, 이렇게 예쁘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 책을 읽고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지선이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승리의 삶도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걸고 증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채가 많습니다. 액수를 말할까 말까 걱정이긴 합니다만 너무너무 많아요.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이번에 이자가 이율이 올랐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미 우리 교회의 부채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믿었어요. 그 말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요청받는 일도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부채가 많아요. 우리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마, 건축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유는 제 마음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너가 두려워하면 절대 말하지 마. 헌금이 적게 들어올까 봐, 건축비 상환 못하게 될까 봐, 내가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헌금 광고하지 마.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냥 믿어. 기도는 하되 믿어. 감사만 해, 찬송만 해.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저희 교회 형편 말씀드리고 건축헌금 말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분의 헌금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도와야 할 때가 있으면, 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건 해야 해요.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가 많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건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까? 힘들다,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언제 살기 좋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의 생애에 한평생 다 항상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나를 바라보면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얻는 거 아니에요. 삶의 승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감옥 안에 있어도 낙심이 안 돼요. 너무 감격해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산다는 게 황홀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이, 또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승리를 내게도 주옵소서. 믿음으로 누리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 놀라운 삶의 승리를 하나님 제게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과 함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놀라운 기적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소서. 주님 축복해 주소서. 은혜 위에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기름 부음을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눈이 열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삶의 변화, 놀라운 승리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다 떠나고 오직 찬송과 감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직 감사 찬송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끄시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서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후죽순처럼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이 통일되게 하시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 속히 하나님 풀어주시고 전쟁을 주님이 막으시고 마귀의 괴계를 꺾으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선교 나가 있는 청년들,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놀라웠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